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바로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다른 기관인 국가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의 악한 어떤 그 성향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두 곳,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기관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시대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피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말들을 합니다.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어렵다. 또 하나는 상처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상당수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건강치 못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온지라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해서 결혼을 기피하시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책임지기 싫어서 즐기고 서로 사랑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도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 없는 사랑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그냥 즐기는 것이지. 그래서 동거 같은 더러운 문화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거는요 더러운 문화입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보편화된 문화를 갖고 있기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동거라는 문화는 정말로 더러운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명확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냥 돈도 있겠다. 그리고 뭐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으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기피하는 많은 젊은 친구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를 귀히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가정을 이룬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또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가정을 이룰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며 해야 되는데 결혼 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즉 수직적인 관계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선악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두 남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는 거의 신적인 권위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타이거, 라이언, 기린 이런 거 다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그 이름을 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물을 왕처럼 다스리다 보면 자신들이 때로 교만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착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만 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열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그 선악과를 보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때쯤 선악과를 보면 그래서 동산 가운데다 샀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마다 계속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를 가면 여러분 한라산은 어디서든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다 보이게끔 동산 가운데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때로 교만할 때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이 간극이 얼마나 넓고 범접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들을 그 순간 이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된다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구분하시기 위해 선악과 나무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준 나무가 뭐냐면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피조물을 피조물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면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혼 생활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즉 거룩이 있다는 사실들. 따라서 부부가 그저 TV나 보고 놀러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함께 새벽 기도 다니면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 애를 쓰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이 있고 살기 좋은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그 부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저는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가짜 행복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다고 말하는 청교도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고를 때 일생 동안 연애하면서 살아야 할 로맨스의 대상으로 배우자를 고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구하는 마음으로 미래의 아내와 남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인정했고 그리고 같은 신앙을 추구하는 동역자로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의 사랑을 가꾸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그게 그들이 가진 가정관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는 서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여야 한다는 것이 결혼의 절대적인 조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하셔야 돼요.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가요? 저 중등부 때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참 너무나 참하시고 믿음도 너무 좋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신 그분이요. 이름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박유라라는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 방송을 안 보시겠죠. 그러나 많이 보신다면 회개하셔야지. 뭐냐면 진짜 믿음이 그래서
교회 모든 어른들이 다 며느리 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결혼할 날짜가 다가오고 그 결혼할 그 남편 될 사람을 보니까요. 직장이 너무 화려했어요. 직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독실한 불교 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삶을 보니까요. 여러분 믿음 다 팔아먹고 자녀들은 믿음에 대해서 끊어져 버리고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키엘케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결혼이란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가는,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키엘케골은 예수님 믿는 철학자였거든요. 즉 결혼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즉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가는 것이다. 이걸 결혼으로 정의한 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을 이루는 최종적인 장소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입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가짜고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결혼 생활의 목적, 가정 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다음 세대의 계승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만물의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품은 생명의 잉태를 의미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씨앗, 그러니까 사람,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그렇게 복음 안에서 탄생한 거룩한 씨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확장시키신과 동시에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산해야 돼요. 다산. 근데 다산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잘 양육해가지고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가정생활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정확히 시행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 종교 있죠. 이슬람은 여러분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그들은요 아버지 밑에 여러 아내들을 통하여 여러 자녀들을 낳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40-50명은 기본이래요. 40-50명. 그래서 그렇게 그냥 선교를 하는 거야. 많이 낳아가지고. 그들의 전도 방법이 그거예요. 오히려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출산을 제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산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 아내들 두고 다산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송강 조혜련 집사님 본받으라는 거야. 본받으라는 거야. 즉 거룩한 씨를 온 세상에 많이 뿌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 우리는 거룩한 씨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막중한 부모된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 가정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만 소나기에 넣어두면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요 복음의 대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저 유럽 교회들 중에 영국 교회 아닙니까?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영국 교회는요 여러분 대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 화려했던 복음의 전성기를 그래서 이 복음을 수출했던 그 나라가 오히려 이제는 선교 대상 국가로 전락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일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시들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생활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의외로 부모들이요 세상에 대해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미스미디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문화, 세상 문화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터넷의 세계,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다가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면요, 그대로 말씀 잃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게 똑같은 말을, 세상 애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여기에 와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대상으로 도박하지 마세요. 이 짧은 30-40분을 통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물론 말씀에 능력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여러분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아이들도 여러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에게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 나이 들어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챙깁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챙깁니까? 유치원 다닐 때는 옷 제대로 입히고 또 영유아 때는 기저귀 갈아주고 얼마나 많이 챙기고 우리의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학교에 입학하면 옷, 가방 그리고 돈, 학부모 모임 등등으로 이 아이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대학 가고 군대 가고 할 때도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의 손길은 날마다 아이들을 챙기게 되죠. 직장도 때로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먹을 것으로 돈으로 챙깁니까? 평생 아이들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정말 챙겨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챙기세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한 개도 안 챙겨. 여러분 자녀들이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파멸의 장소예요. 천국을 챙기셔야 돼요. 믿음을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로 자녀들을 위하는 게 뭐냐면 천국 챙기는 거야. 믿음에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이 일들 앞에 우리 누구가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씩은 걸리지 않습니까? 천국 챙기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적당히 여러분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평생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들을 놓고 회개하시면서, 우리가 자녀들 어렸을 때 천국을 챙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벗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회개해야 되죠. 그러므로 이 일들을 위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한 가지 대안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교회된 부모가 성경적 모델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요, 그대로 믿어요. 만일 부모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흔들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요, 자녀들의 믿음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영성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가시화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챙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는가 챙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챙기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해하는 마음과 우리 아이가 말씀에 떠나 있고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데 우리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지 여러분 않으시면 여러분 자신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굉장히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체크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세상에 도태되어서 따라가지 못하면 내 아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왜 말씀에서 떠나 있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피폐해지는데 왜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없냐는 거예요. 에? 왜 거기에 대한 왜 떨리는 불안해하는 마음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꾸며 가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으로 그리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승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돈 버는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자녀들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돈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어요. 말씀이 좀 강합니까? 그러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들어요? 요즘 교회들이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다 교회 떠날까 봐 말 못해요. 근데 말 못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말해야지. 잘 점검하세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순간이에요. 순간 놓쳐버리면 이 아이들도요 세상에 그냥 방류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기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신 먼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대전제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래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요 신비 하나가 된대요. 둘이지 어떻게 하나가 돼. 근데
가정 안에서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둘이요 하나가 된대요. 하나가. 근데 그 하나 된 것을 다음 말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고 우리들 안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제는 보편화가 되었어요. 이혼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돼요. 이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전제하고 결혼은 사람이 그냥 사랑해서 그냥 좋아서 그냥 맺어진 그 가정이 아니야.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할렐루야.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혼하고 싶을 때 많죠. 여러분 막 그러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끝내버릴까 말까 이거. 여러분 하물며 목사 가정들 중에서도 그런 가정들 많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할 뿐 끊어버려야지. 그 생각 여러분 생각에서 여러분 끊어야지. 할렐루야. 이혼은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결혼 생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 본문은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거 잘 지켜야 이혼으로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을 해주셔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울타리 밖의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자, 결혼을 귀히 여기기 위해 너희들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였냐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 침소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들이고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하는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섹스,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하는 모든 성관계, 남녀 간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전,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세태가 참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런 남녀 간의 이성적인 그런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바보 취급을 하는 시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히려 성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의 애들을 왕따시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불편해도 말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말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음이라고 말씀하는 간음. 간음은 뭐냐면 일단 결혼을 했어요. 그럼 부부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 부부라는 울타리 밖에서 하는 성관계. 즉 혼외 성관계. 외도라고 하죠. 바람 핀다고 하죠. 이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안전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소위 울타리 밖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울타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관계는요 울타리, 즉 결혼이라는, 부부관계라는,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관계지, 울타리 밖에서 하는 것은 그건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잘 들으세요. 동성애.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성적 지향, 성적 성향을 31개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뭐 게이, 뭐 레즈비언, 뭐 양성애자, 별별스러운, 뭐 외우기도 힘들어요. 31개의 성적 지향이 있대요. 우리는 남녀로 성적 지향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31개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 2개의 성만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어요. XXXY 트랜스젠더도 있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여러분 남자가 여자 돼도요 여러분 염색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들이 여러분 임신할 수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은 딱 2개, 남자, 여자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게 울타리 밖, 즉 침소를 더럽게 하는 이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동성애자들의 항변이 뭔지 아십니까?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주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남자, 여자만 창조하셨어요. 창조 질서를 따라 남자, 여자로 만드신 분께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신선모독이에요. 신선모독이에요.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채널들에서 보면 이제는 버젓이 레즈비언들, 게이들 사랑 나누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 신동엽이 그 홍석천이랑 하는 그 무슨 제목이 뭐던가요? 보지는 않았는데 말만 들었는데 그런 그 프로들이 이제는 버젓이 드러나요. 버젓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이지 않아요. 뭐냐면 죄의 결과야. 동성애는 죄의 결과예요. 물론 동성애자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선천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 있어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이 하는 죄까지 우리가 끌어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의외로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서 이러한 울타리 밖 사랑, 동성애를 나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여러분 151명이 죽었다고 그러네요. 할로윈 축제를 하는 상황 속에서 사진을 보니까요.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앞사장에서 모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151명이 오늘 죽었어요. 오늘 새벽에. 할로윈 축제 한다고. 여러분 이태원은 동성애의 천국입니다. 그들이 그 축제하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새벽까지. 여러분 그 더러운 문화가요, 여러분들 자녀들 눈에 여러분 들어오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새벽 문화를 여러분 즐겨하는 사람들이 안 돼야 돼요. 동성애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너무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말씀에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동성애는 여러분 울타리 박사랑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 침소를 더럽히지 마세요. 또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많은 것들을 주장하는 게 너무 기본적인 골자리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하나의 성적 취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걔네들은 그냥 성적 취향이니까 뭐 그들이 즐긴다는데 그냥 뭐 냅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바른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적 취향으로 여러분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성적 취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진짜로 강아지와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진짜로 우리 유골이가 와 하는데 진짜로 결혼식을 하고요. 진짜로 잠자리도 해요. 여러분 입 밖에 내기도 너무 어려운 말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 그럼 여러분 그것도 성적 취향이니까 그냥 봐줘야 됩니까? 그냥 인정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근친상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요 근친상간이 성적 취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인정해줘야 됩니까? 입에 담기도 어렵네요. 근친상간. 그렇지 않습니까? 울타리 박사랑이에요. 여러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사랑 아니야. 그건 가짜 사랑이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불교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즉 이 동성애 이것들을 인정해주고 이 사람들이 결혼하게끔 합법화하는 일들을 차별금지법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캐톨릭도 없고요 불교도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는 혼전 성관계입니다. 이걸 아까 음행이라고 했죠.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하는 성관계. 동고문화가 그 대표예요. 뭐 원나잇이라고 하죠. 눈 맞으면 바로 그냥 잠자리 하는. 너무나 보편화되었어요. 여러분 결혼 전의 성관계를 성경은 단호하게 금지하십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신명기 22장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무섭게 금지하십니다.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음행을 피하기.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를 막 참아야 되는데 이 참기 힘들다는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금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 왜? 다른 용도로 이 성을 사용한다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영리로 쓰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성관계는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결혼이라는 그리고 가정이라는 그리고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애들 알았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눈 맞았다고 그냥 좋다고 그냥 여러분 동물처럼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다시 성관계는 뭐라고요?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 그때 성은 아름답고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더더욱이 지켜줘야 돼. 결혼 전까지. 그게 진짜 그 이성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사랑하니까 아니요. 그건 자기 사랑이야. 자기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세 번째는 뭐냐? 혼외 성관계입니다. 이걸 제가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죠. 부부관계라는 울타리 밖에서 하는 성관계. 즉 외도라고 합니다. 성경이요 이 외도를 아주 무섭게 금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뭐 이유를 달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10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남의 남자와 간음하는 자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외도를 즐길까요? 많은 통계가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남편들 편에서 보면 왜 외도를 하는가? 외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외도를 하잖아요. 근데 왜 외도를 하냐면 이런 거래요. 남편들 편에서 보면 부부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아내들이 그것을 거절할 때 아내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구나. 이것 때문에 외도한대요. 이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내 아내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매력적이게 여겨주는 그 여자에게,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겨주는, 대해주는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외도의 자리까지도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이제 우리 아내들 편에서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들도 의외로 여러분 외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 편에서 보면 이런 거는 이 아내들은 남편과 좀 달라요. 성적인 지향이. 그래서 분위기를 중요시하고 이 정서를 중요시하는데 남편과 대화가 안 되고 정서가 깨질 때,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그 정서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대상에게 마음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물리적인 생리학적인 그 관계로까지 이게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부 외도의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건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4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래요. 의무를 다하래요. 이게 결혼 생활에 여러분 책임짓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고 다 같이 시작.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자 아내 편에서 내 정세가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 무드가 잘 안 잡히잖아. 나 너무 피곤해. 나 어려워. 해서 성관계를 피하지 말고 남편들도 오늘 생물학적으로 이 남편들에게는 기본적인 본성이 있는데 이 배설하는 이 기본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도 오늘 생물학적으로 그냥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강압적으로 하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는 자기 맘대로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없고 남편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아내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이야. 즉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처방하시냐면 서로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하에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성관계를. 이게 뭐냐면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모습이래요. 여러분 매우 실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건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바울이 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 결혼생활, 건강한 결혼생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에 너무나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점검하시고 부부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권리는 아내에게 있고 아내의 권리는 남편에게 있다는 서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랑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적인 외도예요.
이모션 어덜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적으로요, 어떤 교회 큰 미국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사임하겠다고 교인들 앞에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대상도 모르게 어떤 한 여자 성도를 정서적으로 간음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인 이모션 어덜트,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너무 찔려서 회개하고 사임했다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서적 간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다 죄인들 아닙니까? 다 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남편들 한번 묻고 싶어요. 자, 고급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할 때 여러분 누구랑 식사하고 싶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정서상 아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내가 생각나지 않고 그 어떤 다른 이성이 생각난다면 그건 정서상 어덜트예요. 간음이야. 우리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제주도 같은 너무 멋진 경관을 봐요. 여러분 그 경관을 속에서 여러분 누구랑 손잡고 커피를 마시러 가고 싶으십니까? 남편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 부부는 너무 건강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그것은 정서상 외도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물리적인 육체적인 외도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이모션 어덜트, 정서적인 외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육체적으로 성관계를 해야 그게 간음인데 이제는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생각만 갖고 있어도 이미 간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면 그것 자체가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부부관계 영리로 발전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 파괴로 오고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단순히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끝나지 않고 아들, 딸이 고스란히 이 참혹한 죄의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 안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중독과 아픔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들, 사단이 이것을 눈 가려요. 눈 가려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위성을 여러분 쏘올 때 중력을 거슬려 올려보내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많은 기술력, 많은 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 어떤 이는 하나님 순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사는 것이 제일 부담 없이 제일 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까지 결단하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아내, 한 남편만 필요합니다. 그들의 품을 항상 흠모하고 오직 그 품을 항상 만족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사랑하고 그냥 눈 맞으면 즐기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저를 보세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가정과 결혼 생활에 관심이 많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가기 위해 사탄은 우리들의 가정생활, 우리들의 결혼생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 무엇도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울타리 박 사랑 그만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결혼생활 가운데 가정생활까지 주신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씨앗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저곳에 파송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